한국은 물이 참 좋은 곳이 많지만 대개 수많은 나라들은 석회가 많아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물을 먹다 보면 체질에 따라 신장 결석이 생겨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프스 산맥의 에비앙이라는 마을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고 몸에 너무 좋아 전 세계에 소문날 정도입니다. 오래전 의사들이 한때 신장 결석 걸린 환자에게 에비앙 물을 처방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에비앙 마을에서 하루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그 다음 날은 오염된 물이 나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에비앙의 물을 신뢰할 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에비앙의 물을 좋아합니다. 마케팅 효과도 있겠지만 그 물맛은 오랜 세월 꾸준히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본문에 등장한 샘은 지하수가 솟아나는 물의 근원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샘이 어떨 때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없애주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또 어떤 때는 쓰고 역하고 냄새나는 물이 나온다면 어찌합니까? 그리하면 당연히 그 샘은 메워야만 합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 의심스럽고 걱정 끼치고 주변에 안 좋은 냄새를 풍기는데 그대로 둘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도 그러한 샘과 같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처럼 어떨 때는 이 입에서 거룩한 찬송이 나오는데 또 어떨 때는 이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샘이라면 진즉 메워졌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에만 찬송의 물이 나오고 나머지 날은 욕과 비방과 저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다는 저주의 물이 나오는 그런 샘이라면 애초부터 사용 불가 처분받아 다른 이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접근조차 막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래전 폐기되고 버려졌어야 할 우리 입은 베푸신 주의 자비로 한 번이라도 더 찬송해보라고 축복하며 살아보라고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본문에 말씀하듯 마땅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기회와 용서와 주의 자비 속에 살아감에도 여전히 우리의 샘에선 쓰고 더럽고 역한 말의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우리 자신은 냄새나는 물 너무도 싫어서 정수하고 몸에 좋은 물만 먹으려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먹으면 몸과 마음에 탈이 나버릴 정도의 나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뱉어냅니다. 심지어 그런 물을 강제로 먹이면서도 이 정도도 못 먹냐고 오히려 어처구니 없어 하기까지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을 할 때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근심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참지 못해 어찌할 줄 모르고 마귀에게 틈만 주고 있는 우리 때문에 성령님께서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사랑의 말, 소망된 말을 하며 은혜 끼치며 살 때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상대방을 낙심케 하고 자존감을 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만 속상하고 아픈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속상하고 근심하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향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도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기보다 축복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도 쉽게 저주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즐기면 우리의 평생은 저주와 비방으로 중독된 인생 될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주변엔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하기를 기뻐하면 축복도 자신을 자주 사용해주는 그가 좋아서 늘 그 곁에 대기하고 따라다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쉽게 짜증날 만한 세상이지만 주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은 꼭 세상만 위함이 아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하심입니다. 비방과 원망과 저주 속에 살면 하나님과의 교류가 정말 힘들어지기에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야 주님께서도 더욱 가까이 하시기에 그리 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건드다면 오염되어 악취 풍기는 그런 물을 뿜어내곤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라는 우물물 폐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생수 가득 부어 또다시 깨끗한 물로 만드십니다. 너도 좋은 물 되어 은혜 끼치며 살라고, 살리고 살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니 우리도 주님의 그 바람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염되어 냄새나는 나라는 우물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인생, 성령님 근심시키는 인생 아니요, 몇 사람이라도 살리는 인생, 행복해하는 인생 살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며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